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되시고 또 은혜 받으시는 또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할 때 우리 김승빈 우리 청년을 보고 혹시 이렇게 늦게 와서 물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니 벌써 휴가를 나왔나?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몇 주 됐지? 3주, 2주? 네, 거의 한 3주 정도. 3주밖에 안 됐는데 다른 우리 누구야? 그 유순이, 석주는 뭐 한참 됐는데 나오지 않았는데 저렇게 부사관이 좋은가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저 승빈이가 부사관 시험을 육군, 해군 부사관 시험을 두 군데를 봤는데요. 원래 육군을 가고자 했습니다. 육군 부사관을 가고자 했는데 해군 그 시험이 먼저 발표가 나서 합격을 해서 육군이 합격할지 못할지 모르기 때문에 떨어지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육군 부사관 훈련소에 들어갔다가 시험에 해군 부사관 들어갔다가 육군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퇴소해서 이제 다시 다음 주 20일? 네, 20일 날 다음 주 주일을 한번 예배 더 드리고요. 20일 날 이렇게 다시 육군 부사관으로 다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잘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승빈이를 보고 어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퇴소하고 나와서 어제 교회에 3시에 청소하러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제 생각도 좀 나왔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옛날에 개척교회 때 이렇게 청소하고 찬양 연습하고 그랬는데 참 이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석주, 우리 유순이, 또 승빈이 위해서 또 이렇게 생각나실 때 이렇게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예수 믿는 것만큼 복되고 정말 좋은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 보호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정말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의지할 때 모든 것을 또 견디며 감사하며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가 하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실한 교리, 구원의 기둥이 세워졌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은 누구냐?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지만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자기 사람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 말씀에서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확신한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을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바로 확실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확실히 믿음되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십자가에 걸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사랑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걸고 십자가에 걸고 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이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로막으려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려면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자,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꺾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권능이 있는, 힘이 있는 악한 마귀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을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말씀합니다. 아들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울 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요, 문제를 가지고 구하면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바로 열어주시겠다고 바로 말씀하는 것이니,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 능력은 뭐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요 아는 만큼 힘이 있는 것이고, 아는 만큼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아는 만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한 절만 확실히 믿어져도요, 정말 이 흔들리는 이 땅 가운데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 감사로 충만한 신앙생활,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을 자주 마시겠습니다. 그 대상포진을 걸리고 났더니만요,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입이 그렇게 약을 먹으면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그 말이 이렇게 입이 쩍쩍 갈라져서 물을 이렇게 자주 마시면서 하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나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은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앞서 하루 전날 밤입니다. 하루 전날 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과 하루 전날 밤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게 되는데, 마지막 만찬을 하는 중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무엇 하시는가 하면요, 4절 5절,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머리에 입으시고 이에 배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무엇 하신 것인가 하면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 당시 이 모습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하는 모습인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십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야 됩니다. 왜냐,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자들이 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지금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거꾸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무슨 이유겠습니까? 그것은요, 이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데 3년이나 동거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아직도 무엇이 복된 것인가,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15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뒤에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 세베대까지 동원해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라고 청을 하고, 이 제자들도 이 청을 할 때 분을 내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그 앉기를 소망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서도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가 큰 자고 이런 자가 하늘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앞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육해 주셨는데, 이 제자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정말 마음속으로는요, 이 제자들 무슨 마음인가 하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주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것만 관심이 있는 제자들이기에 제자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 당신이 직접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가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돼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려고 하자 베드로가 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온통 관심이 세상에 지금 누가 먼저 될 것인가,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 땅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발을 씻었으니까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왜 발을 씻어주시는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여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들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는 이것이 무슨 뜻인 줄 알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알지를 못하지만 너희들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는 알리라. 자,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려 하나이까, 다시 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하셨어도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모습 같습니다. 바로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아랫사람이 바로 종이 해야 될 일인데, 스승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어주시겠다고 무릎을 꿇고 지금 하시는 것이니까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 참 겸손한 모습이고요, 제자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15절 말씀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발을 씻어주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는요 이렇게 거부를 하는데 이 모습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일을, 스승의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겸손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겸손, 인터넷에서 네이버 사진에서 살펴보니까요,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이렇게 네이버 사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겸손이란 말과 비슷한 말은요, 온유라는 말입니다. 온유. 그런데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인가 자신을 좀 드러내지 않고 적극적이지 않는 사람, 좀 내성적이고 좀 매사에 좀 흐리멍텅한 사람, 이 사람도 우리가 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축에 속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온유란 말은요, 어떤 의미인가면요,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품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온유는 성경에서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것입니다. 야생마 막 광야를 막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잡아서 한번 그것을 올라타려고 하면은요, 잡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근처에 오면 막 뒷발질을 하고요, 잡지도 못하게 하고, 몇 사람이 달려들어서 뭐 이렇게 줄로 해서 잡았다 치더라도 그 위에서 말에 올라가서 한번 타려고 하면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길길이 날뛰어서요, 그것을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련사를 통해서 그 야생말이 길들여지면 어떻습니까? 이 주인의 명령에 주인이 가라는 신호를 내면요, 달리게 되고, 가고요, 달리라고 신호를 하면요, 달리고, 서라 하면 서게 되는,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야생마가 조련 사이에서 길들여지게 되면요, 주인의 말에 그렇게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야생마의 기질과 그 힘이 없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질과 그 힘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 길들여진 야생마는요, 어떻게 되는가? 주인의 명령에만 그 힘과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바로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하다는 것은 물에 물 탄 듯 물러터진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잘 모르겠지만 정말 진리를 위해서라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힘을 쏟아부어 지키려 하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누가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자겠습니까?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자, 그것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합독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네, 예수님께서 나는 어떠하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누구신가 하면요, 예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긴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든 힘과 권능과 능력을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길은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는 그 길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명령에 그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인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니까요, 최고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기 앞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것인데, 자,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으로 모든 힘과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할 수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길은요, 성령을 받을 때. 할렐루야.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바로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돼서, 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 주님을 본받아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지금 왜 그러시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황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시니까 씻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 제자에서 떨어지는 것인데 큰일 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우리 10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별방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는 아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이미 목욕하여 온몸이 깨끗하여졌으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목욕은 여기서 무엇인가? 발을 씻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궁금하실 텐데요. 목욕은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속죄와 칭의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발을 씻는 것은 회개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섬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몸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씻어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14절 하반부에 보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너희들도 발을 씻어주는 섬김을 삶을 살라고 지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대방에게 발을 씻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은 이 종의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낮아져서 서로 섬김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삶, 세상에서는요, 이 섬김의 삶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 섬겨도요, 자기가 의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진정한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고 바로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종이라고 해서 종도 이렇게 주인의 발을 씻어주지만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신이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기는 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춰서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능력의 삶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춰서 섬기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춰서 누구를 섬길 때 바로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면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상대방이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또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님 말씀에서 주님을 본받아 섬길 때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어서 섬길 때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의 심정을 본받게 되기 때문에 그 낮아지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조금 더 거룩해지고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춰서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니 우리 청생평학교의 성도님들 모두 주님을 닮아가서 더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경을 넓혀서요, 이와 같이 섬기는 삶을 살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지금 누구까지 섬기는가 하면요, 누구 발을 씻어주는가 하면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십니다. 내일이면 배신할, 내일이면 예수님을 팔아먹을 이 가룟 유다까지 지금 발을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발을 씻어줄 만한 분한테 씻어주고 겸손히 낮추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단계까지 지금 가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내일이면 나를 죽일, 나를 팔아먹을 그 가룟 유다,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자까지 예수님께서요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를 낮춰서 바로 씻어줄, 바로 섬겨줄, 사람한테 섬겨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정말 섬겨주기 싫은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섬겨주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낮아지는 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본받아서 낮아질 때 그 낮아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지 않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섬기지 않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섬기는데 날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 거꾸로 나에서 욕하는 사람, 정말 속이 문드러지고 정말 힘이 듭니다. 언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가 하면요, 주님을 본받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섬기기 정말 힘든 사람,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섬기려고 힘쓸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이요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요,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성도님들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가 하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에서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왜 지금 발을 씻어주시는가 알지를 못해서 거부했지만요, 주님께서 이후에는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는 베드로가 이것을 알아서요 바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서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요, 성령 받고 나서는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서요, 죽기까지 바로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순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후에는 알리라, 다 아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더욱더 믿음 되셔서 우리가 신앙과 삶을 살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최고로 큰 자, 최고로 높임을 받는 자는 섬기는 자, 주님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지경을 넓혀서 날마다 더 지경을 넓혀서 바로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사심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